나무를 잘라보면 나무에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게 나무의 단면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나무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수령, 그 나무가 몇 년이나 살았는지 그 수령을 알 수가 있고, 또 나무 주변의 환경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평지에서 자랐는지, 또 아니면 비탈진 곳에서 자랐는지, 또 그 나무가 혼자 자랐는지, 주변에 여러 장애물과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속에서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기후도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해에 가뭄이 심했고 또 어느 해에 비가 많았는지, 이게 나이테를 통해서 그런 여러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나이테와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짧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생애를,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이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주님의 3대 사역을 우리 인간을 흔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3분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인간의 이런 세 면과 같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정신, 곧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개발과 또 인격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육체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지만은, 그러나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니까 어떤 한 면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육 전체를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인격과 정신 수양 거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 아니겠어요?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이 꼭 육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꿇을 수가 없어요. 목이 아프면 정말 내가 목청껏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편이 아니고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해석은 흥미는 있지만 바람직한 그런 해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또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로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엇을 따르고 본받느냐, 무엇을 닮아가느냐, 주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3대 사역은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 3대 사역,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 가르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는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다, 흔히 이것을 치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힐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치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너무 협의적인 번역이에요. 이 고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중하다, 사랑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을 효과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 고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이 주님의 사역 이 세 가지는 복음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막상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몰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과 전파와 고치는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탁월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란 그런 장면들, 반응이 그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서기관 그러면 당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그 교사 그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 그 유명한 교사들보다 더 권위 있고 탁월하게 잘 가르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 랍비는 히브리어거든요. 나의 주, 나의 선생,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을 랍비라,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복음서 저자들도 일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로 선생님 이렇게 자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은 그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제 후기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로 가면은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했으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또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 주님의 가르치는 삶, 또 전파하는 삶, 또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가르친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일은 힘든 일이다. 일정한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진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가르치다는 말과 배우다는 말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잘 배우는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놓고 보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배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친 사람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아세요? 본문 혹시 아십니까? 제목도 본문도 잘 기억 안 나죠. 이제 내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본문 그 제목 기억하지 못할까요? 다 기억해요.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배운 말을 가르치게 되면 배운 것이 확고해지고 확고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움이 확장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한 것이 있는데 배움의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립행동과학연구소 NTL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시한 교육 이론인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움의 피라미드예요. 제일 밑에 내가 배웠던 것 90%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teach others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9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75%를 기억한 게 뭐냐? practice doing이라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배운 바를 실천을 할 때 75%를 기억하고 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우면 디스커션이라고 하죠. 5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강의나 리딩과 렉처. 이건 그냥 강의를 하고 듣고 그런 것은 한 10% 정도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0%만 남아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도 기억을 못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배우는 바 90% 이상 이것이 잘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또 구체적으로 배운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학습의 이론이지만 일반 학습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수동적으로 듣고만 끝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아이고 30년이나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남는 것이 없더라. 괜히서 내가 30년 동안 신앙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막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만두게 되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막 유튜브에서 얘기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싶어요. 아니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놓고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 성경이 늘 강조한 거 그러지 않습니까? 실천을 해라.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내용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한번 내가 삶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이런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니까. 이 가르치는 동안에 자기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다 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승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가 되고 다 구역장이 되고 다 권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구역 그러면 3사람, 4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어. 아마 그러면 이 교회가 금방 부흥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끝났다. 그렇게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그 상황적으로는 제가 그 말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전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20년 전 주님과 지금의 주님이 다른 주님이냐고요. 똑같은 분야예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요즘에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했거나 아니면 복음이 변한 것 아니겠어요? 변했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주님도 여전하시고 복음도 여전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또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사역과 함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사역의 그 특징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온, 여기에 보면 주님의 사역의 중심, 또 주님께서 사역했던 장소, 또 주님의 사역 방법, 이것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주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거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갈릴리를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릴리,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갈릴리는 멸시받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중에서 소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 불황무식한 사람의 하나의 관용어였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각기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략 한 16개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저놈들 무식한 놈들 아니냐. 그런데 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줄 아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소외의 땅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소외받은 사람,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소외의 땅, 멸시받은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복음의 그 지향성, 복음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로 먼저 복음이 향할 수 있도록 했느냐. 소외의 땅,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로 먼저 향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사역의 그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와 같이 낮은 곳, 또 갈릴리 사람들처럼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당을 사역의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안식일 날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회당이 각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20명만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 20명만 모이면 그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회당을 지었으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랍비는 어느 회당에 가든지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인 이 회당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잘 선용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생의 초기의 일이고 예수님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질 때 예수님은 회당에만 머물지 않고 또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고 유다 전 지역으로 확장이, 도시와 시골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가정집에서도 그렇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평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빈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길을 가면서 길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모든 기회를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장소가 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 가르침과 그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본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르침과 전파와 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 점이 오늘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로 두루 다녔어요.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또 나오고 있는데 그 9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유대의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신 이유가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그들을 찾아서 다니셨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다닌 이유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왜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느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스스로 물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풀을 찾을 수도 없어요. 또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또 무능했든지 한번 이렇게 뒤집히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네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해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또 얼마나 가련하게 그들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사역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 곳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환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여 질지어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인 슬픔에 쌓여서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주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바로 여기이죠.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주님 사역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섬기는 그 마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왜 주님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왜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두루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